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온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이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팔, 이 팔 하면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할 중재자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전개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고 아모스 3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셔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2장 6절 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감추시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는 또 믿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중재자로 택하셔서 악을 떠나고 죄를 떠나고 주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재자에 하시는 그 일이 이사야서 53장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친히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에는 중재자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이사야서 59장 16절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소락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죽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은 사망당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 화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선악과 취한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것이 이 성령으로 이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심이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가 사람들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과 부모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했을 때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승이 죽는다 하니까 그것을 만류했던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조금 방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한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믿는 마음을 그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 아포클립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자신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본 그런 자는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셨어요.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셔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증거하신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이 세상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우리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그랬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가 모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전하시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한 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중재자가 없으므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선악과 취한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특별히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한 것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엄청난
말을 하시면서 그 앞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후 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그 성령은 그 숨은 르아후인데 언제 다시 제자들에게 임하셨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2장 전체에 보면 오순절날 6월절 뒤에 50일 뒤인 오순절날에 바로 이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그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구해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주시게 되면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함께 계셔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풍성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준 거였어요. 그런데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인 전체적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한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자에 매여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적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택함받은 그 백성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두셔요. 세우셔요. 그래서 의를 아는 내 백성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내 백성아, 그렇게 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시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글씨에 매여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예,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이 곧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야. 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 내가 평상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들에게 온 우주보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해 놓으셨던 원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서 계셨던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마귀의 집이 된 거고 사탄의 집이 된 거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사람은 네피시 하야 히브리인들의 말대로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와 함께 사는 그런 생명이 됐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다시 창조의 원래 목적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16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시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이제 아레테이아라는 그런 말을 쓰고 영어는 true, fact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실제적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실제적인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죄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주인 삼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히 속죄했다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 끝없는 죄사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끝없는 속죄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려면 약속의 말씀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또
약속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믿는다 할 때 성경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사람들의 경험이나 이론이나 또 학설이나 이런 거를 더 우선시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뒤바꿔 놓는지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나가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희생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다 아담 안에서 살고 육신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자기 마음대로 제 목숨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실상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범하는 것이 불법이야. 그리고 불법한 행실을 하는 것이 곧 불의한 일들을 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9절에서부터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죄를 짓고도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이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이런 그 우상숭배하는 그런 자들,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죄를 짓는다고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없게 되면은 죄를 전혀 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속죄하셨어요. 영원히.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속죄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질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원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요한서 3장 6절과 9절과 5장 16절에서 그렇게 요한사도는 하나님의 시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저도 죄를 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 한번 들어보면 내가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았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사도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이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앞에 있는 모든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건데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선은 죄를 우리 속에서 아주 없게 해주는 걸 말해요. 시선과 그 죄가 없게 된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거룩합니다. 카도시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거룩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예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부터 율법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나온 거고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굴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어디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성령 안에 계신, 말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격이셔요. 이 문자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오셔요. 여러분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촛불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영혼 속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사람들 영혼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 우리 영이 사는 거야. 영이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된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그 활동력, 이게 바로 의롭다 하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걸 말하는 거는 이 세상과 완전히 세상이 잘려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 못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죽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런 역사를 우리 속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하냐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그 새롭게 하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누구한테 있어야지 된다? 이 목사한테 있어야 된다?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를 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성도들에게 있어야 네,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있어야 되죠. 왜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눈에 들보를 뽑지 않은 거야. 무자격자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자격자들이 얼마나 신학교라는 그런 걸 통해서 양산이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저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 항상 불법한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보세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건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을 한 발은 물에, 한 발은 땅에, 땅을 딛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람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아직 물에 있는 거예요. 아직 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 소테리아.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거는 완전히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렸으면 정확한 그러한 진단을 받고 무슨 암인지를 발견해야지 되고,
그 암을 퇴치시킬 수 있는 치료약을 먹어야 되고 또 수술할 것은 수술해서 그 암의 근원을 없애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구원을 받는다 할 때 뭐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고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내 마음에 죄의 근원. 여기 죄의 근원에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온다고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서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를 짓는데 죄가 죄를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죄를 짓는데 이 근본적인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오셔서 죄의 근원을 뭐예요? 완전히 씻어버리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입던 옷 있잖아요. 옷에서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면 그 옷, 냄새 나는 것을 그냥 손빨래 한다고 비누도 안 치고 그냥 손빨래 해가지고 그냥 쭉쭉 그냥 널면은 그 냄새가 다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면 세탁기에 집어넣고 각종 세제를 집어넣고 세탁기를 돌려서 탈수해서 건져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맞으죠. 아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성령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그렇게 범죄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씻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가 없는 의로움의 상태로 여러분 돌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온 거야. 하나님이 온 거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으로 태어나고 성령님으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말씀이셔요. 말씀으로만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도 거짓말이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게 사실이야. 근데 말씀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가 우리가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 너희 모든 죄를 영원히 씻고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여로 거듭나게 되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여기 빠져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믿습니까? 나 왕종호 목사. 그 왕종호 목사의 그 이름이 나예요. 맞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 하나 아버지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 영혼에
옛사람은 뭐예요? 다 먹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어쩌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리느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부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바라면 우리 내면의 옛사람을 아주 먹어버리시는 거야.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 취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나, 이게 제 생명이야. 이걸 잃어버리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크게 지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도 그 사람의 가르치는 가르침은 뭐예요?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듭나질 않았어.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번 히브리서 7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죄인 중에 예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죄인 중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외쳐요. 히브리서 7장 26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는 자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안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미 떠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호세아서 5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안하지만 사람들 가운데서 죄인들을 회개케 해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죄인들 가운데서 계시질 않아요.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야. 자, 호세아서 5장 6절을 찾았어요? 1260조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떠났는가 하면은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돌아왔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아멘. 이런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우상을 마음에 끌어들이고 죄를 마음속에 다시 두게 된 상태, 이걸 음란이라고 말해. 음란한 마음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음란한 마음이 마음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곳이 있고 꺼리끼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넘어가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가운데서 다시금, 자, 하나님을 믿는 그런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다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셔? 완전한 복음을 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완벽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삶이야. 영적인 삶. 신령한 자들의 삶이야.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이거 가르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뭐예요? 세상으로 내려가서 음란한 세상 것들을 유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로마서 8장 7절에 그러잖아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성령을 주시느냐? 우리 속에 들락날락하는 성령을 주시냐? 아니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을 주시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엔 내려가고자 두 마음을 품고자 음란한 마음을 품고자 세상에 내려가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떠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 얻은 그런 백성들은 다시는 세상과 다시 짝하는 세상에 동요되고 세상에 화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에 내려가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는 성령님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완전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안다고 했어요.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너희는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속하고 죄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 얻기로 창세전을 작정하셔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은 십자가 지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뭐냐면 야 내가 십자가 지고 다시 살아서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 가운데로 오마. 그리고 18절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육체 가운데 오셨다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은 40일간 있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 가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 뭐냐? 야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약속이 뭐냐? 야, 내가 가게 되면은 너희가 잠시 지금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잠시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못 봐요.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40일간 지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셨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40일간 있다가 아버지 보좌로 올라가잖아요. 보좌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부활체를 입고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려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또 이 지상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로 부활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부활체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또 오신다고 그랬는데 뭘로 오셨을까?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 저 뒤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아주 마음에 들어. 예수님은 세상에 뭘로 오셨냐?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 성령님을 받으면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체적인 일들을 제자들에게 다 알리셨어요. 이걸 계시라고 해. 아포칼립시스라고 계시라고 해. 그리고 주님은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여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에 내어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은. 왜? 허물과 죄가 없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거지. 그리고 피를 흘려서 제 목숨을 여러분의 목숨을 대신해서 피 흘리시는 그런 분이지.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실 일이 없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거지.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예수님 자신을 살리셨어. 이게 히브리서 13장 2, 3절에서 한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살리신 아버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요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 성령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받은 그 증거와 분명한 사실이 우리 속에 역사를 행하는 것이 아까 고린도서 6장 11절에 거룩함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움을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5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5장 5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지 된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걸 말해요. 그 주인으로 모셔드리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2000년 전에 육체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여기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속에 성령의 말미암아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때문에 성령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부음바 되미니 라고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주인으로 오신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성령님을 안다 했을 때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한 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씻어주셨다. 그러면 디도서 1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의 씻음을 받게 되면 우리가 끈적끈적한 그 죄가 다 씻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좀 한 70%는 씻어지고 한 30%는 그냥 남는 건지. 디도서 1장 15절. 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둘 중 안에 하나야. 여기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 이건 육신의 목숨에 그대로 있는 거야. 불법한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제 목숨이 그냥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는 더럽고 믿지 않는 자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대.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죄 짓는 사람도 뭐예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데 행위로. 행실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 사람들의 행실은 자기 행실이야.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의 행실을 한다? 성령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베드로전서 4장 6절이 그렇고, 그리고 요한서 2장 5절과 6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는 거야. 죽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돼. 그 가운데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 거야. 곧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야. 그 한 분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자, 이 요한서 2장 5절과 6절을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 완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시리라. 여러분 누구와 같이 행하라 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 받은 사람들은 누구처럼 행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앞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을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완전케 되었다고 해서 완전케. 온전케 된다라는 건 담, 갈릴, 샬렘, 헬라인들 텔레오스 이런데 완전이나 온전이나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완전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해야 된다? 우리 속에서 그분이 온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다 지키시기 때문에 그 지키시는 행위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니까 이게. 이걸 모르면은, 이런 사실을 모르면은 다 자기가 뭘 행한 줄 알아. 다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로마서 10장 3절이야. 하나님의 법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리고 힘써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가 뭐 하나님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속에 누가 오신다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가 우리 속에서 로마서 8장 4절 보면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다 이루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하신 잘 안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의 말씀, 정죄의 말씀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의 간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려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을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내가 가리니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보좌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메시아를 찾다가, 왜냐하면 메시아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왜냐하면 죄를 지는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은사를 받으려면 죄를 내어버려야 돼.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죄과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 각각 주의 새 입으로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령 받을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랬죠? 죄인 중에서 예수께서는 떠나서 한 보좌에 올라가셔서 아주 높이 계신다고. 거기가 있어. 우리 죄 없는 자들 속에 오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래. 너희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뭐예요? 거처를 삼으러 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성령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동역자,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짐이 되시고 밭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심겨지시는 거야.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야. 너희 갖다 이제 짐이다. 우리를 밭으로 삼는다. 성전으로 삼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일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그래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은 결국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고 죽으리라.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에서 어떻게 된다? 완전히 사함받고 영원히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완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5절, 34절, 35절 한 목소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죄를 범하는 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 죄의 종이지 그게 구원받은 거냐고요. 예?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죄의 종은 아버지 집에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어떻게 못 가요? 영원히 못 간다 말이에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사함받고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거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올라가서 한 절만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9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아직 아버지 보좌로 올라가지 못했어. 그런데 그 보좌에 올라갈 것을 다 말씀하시고, 보좌에 올라가거든 내가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걸 이제 미리 계시로 예언으로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언제 성취되느냐? 오순절날 성취가 됐어. 6월절 50일 뒤에 성취가 된 거야. 그 사이에는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때 제자들에게는 아직 생명 되시는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이 없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다 버리고 저주하고 다 떠나들었어요. 그랬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그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어떻게 했어요? 숨겨있어요. 예,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배반치 않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바울사도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7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승리에 항상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예수 안에서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부모, 형제, 혈족들과 자녀들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에 넘치도록 좀 충만토록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